이 드라마는 낭만닥터라고 하는 드라마였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받은 이 감동이 굉장히 오래 남더라고요. 이렇게 오래 남는 그 감동이 있는 이유는 이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명대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낭만닥터 아니에요. 미리 보여줘서 그렇지. 아까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사람이 했던 이 대사가 굉장히 명대사이면서 이 드라마의 대표적인 명대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위치의 사람이든 나한테는 그냥 환자일 뿐이야.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이 말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대사를 보면서 왜 이렇게 감동이 될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뽑을 수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 사람은 이 의사의 정체성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의사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서 분명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같고, 또 하나는 의사로서의 사명의식이 굉장히 투철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참 멋있게 느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더 그 대사가 명대사로 들려졌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두울수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세상이 혼란스럽고 더 어지러울수록 우리가 가져야 될 그것은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의사가 누구를 살려요? 환자를 살리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때 최고의 가치가 나오는 거고 가장 멋있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하면서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고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멋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진은 이번 주 많은 사람들을 감동케 했던 사진입니다. 대구 동산의료원에서 의료 지원 중인 간호장교 김혜주 대위라고 하는 사람의 사진입니다. 왜 이 감동을 줬냐면 이 마스크를 오래 쓰다 보니까 이 꽃잔등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짓물 누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를 다시 쓰기 위해서 위에 꽃잔등에다가 다시 테이프를 붙이고 새로운 마스크를 쓰고 또 이렇게 방호복을 입기 위해서 이렇게 붙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감동을 줬어요. 왜 그럴까? 뭐 때문에 감동을 줬을까? 이 사람은 뭘 살리고 있어요? 생명을 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중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진도 더 값져 보이고 더 감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를 생각하면서 이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하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 땅을 고쳐달라고 회개하는 크리스천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감염 예방을 위해서 벌이고 있는 이 캠페인이 있는데 거리두기 캠페인이에요. 이 캠페인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참 못된 바이러스구나. 왜냐하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리가 멀어지고 간격이 생겨지면 우리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멀어지면 멀어졌지 가까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은 가까워지고 거기에 정이 있고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관계가 친밀해지고 관계가 돈독해져야지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데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자꾸만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의심 증상이 생겼거나 아니면은 확진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격리가 되어지죠. 격리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굉장히 좀 마음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꼭 제가 자신이 죄를 지은 것 같고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경계하고 또 불신하고 또 이런 믿지 못하는 것들이 확산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점차 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지고 피해를 입지 않을까, 피해는 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지면서 그 모든 부분들이 조금씩 확산되어져 나가면서 국민 전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있어요. 빨리 이런 악순환이 끊어지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이 시대를 혐오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시대? 혐오의 시대. 모든 것이 양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극화되어 있다가 보니까 내 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우군이고 상대편은 다 적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잘하고 다른 사람은 못하고,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립 속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혐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김사부가 했던 이 대사가 더 명대사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하건 어떤 위치의 사람이든 나한테는 그냥 환자일 뿐이야.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참 멋있죠? 이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그 인물에 자꾸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저 사람이 뭘까? 왜 저렇게 매력적일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졌어요. 근데 벌써 별명부터 사부라는 이 타이틀부터 참 매력을 느껴집니다. 사부가 뭡니까? 사부. 어떤 사람이 사부예요?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 여러분들에게는 사부가 있습니까? 예전에는 사부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존중해주고 또 존경하고 따르는 그런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서우진이라고 하는 이 잘생기고 키 크고 정말 멋있는 의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인물은 행복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믿는 거예요. 불안한 자신의 인생을 증오하면서 이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적당히 이기적인 척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튀지도 않아야 되고 또 그렇다고 경쟁에 밀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모자라지도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실속만 챙기고 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젊은이들의 참 똑똑해 보이는, 지혜로워 보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위해서 수술합니다. 그래서 김사부가 첫 번째 만났을 때는 너 같은 사람은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김사부를 만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가 두려울까? 혹시 내가 만나는 이 김사부가 진짜 의사면 어떻게 하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희한하죠? 진짜 의사면 어떻게 하나? 이게 두려운 거예요. 왜? 나는 지금 가짜로 살고 있으니까. 진짜 의사가 얘기합니다.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점점 빠져들면서 이 사부의 가르침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 결말에 나오는 것이 자신이 알고 보니까 자신도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환자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는 진짜 의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 사부는 사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혐오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교회와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이 시대에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예,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점 악순환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바꿔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흩어져야 됩니다. 예, 모이지 못한다면 흩어져야죠. 흩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것,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고 살아가야 될 때가 됐다라고 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삶의 터전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이웃들에게,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복음을 전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빛을 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어두우면, 세상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주님의 빛은 더욱더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혐오의 시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전하고 보여주면 그 혐오가 사라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가짜와 거짓의 시대입니다. 이 가짜와 거짓의 이 세상이 미혹하는 이 시대에 진짜 복음으로 우리가 영혼들을 살려나갈 때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지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시대의 악순환들을 다 끊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특별한 제도를 주셨는데 이게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2절과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예,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던 제도입니다. 아주 특별한 제도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땅을 분배하거든 그때 도피성을 제정해서 세워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예, 땅으로 받은 분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분깃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도 땅을 주셨어요. 어떤 땅이냐면 가축과 짐승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이 목초지를 주셨어요. 그 성읍이 총 이스라엘 전체 땅 가운데 48개 성읍을 주셨어요. 그 중에 6성읍은 이 도피성으로 분류해서 요단강 서편의 3성읍, 요단강 동편의 3성읍 해서 총 6성읍을 제정하게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을 정하게 하신 이유는 3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도망친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곳이 바로 도피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2가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2가지 약속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자손의 약속과 하나는 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과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계속 이어지고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축복을 주셨어요. 그 가운데 각 가정 안에 주시는 형제의 의무가 있습니다. 형제라면, 가족이라면 자기가 행해야 될 의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형수와 살다가 먼저 죽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는 둘째 아들이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낳게 해서 형의 이름, 그 가문을 잇게 하는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뭐 수원법, 계대결혼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수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게 해야 되는데 형수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맞이하지 않는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되죠. 그러면 이 형수가 너무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 시동생을 데리고 갑니다. 장로들 앞에 세워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신발을 벗기게 하고 그 얼굴에 침을 패 뱉어버려요. 수치를 주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신을 벗은 자의 집으로 명명합니다. 그 오명을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형제된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다라면 이런 제도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루키 4장에 나오는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의 첫 번째가 되는데 기업을 안 물으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수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감을 이어가고 대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그 기업이 이어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손과 땅이 이어져 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의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형제 중에 빚을 지어서 다른 사람의 빚의 채주가 됐습니다. 그 종이 됐어요. 빚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땅을 팔아서 땅이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지거나 우리의 가족이 팔려서 남의 종이 되었을 경우에는 이 가장 가까운 근족이 그 빚을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오고 가족들을 다시 찾아와야 되는 의무입니다. 그래서 7년마다 안식년이 되어질 때 이것을 통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됐을 경우 가족들이 돌보지도 않고 가족 형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서 계속해서 그가 빛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토지를 빼앗긴 삶을 토지를 남의 소유로 계속 살게 되어질 경우에는 신년이 되어지면 다시 되찾아오고 다시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법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하나님은 그만큼 자손과 땅을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형제가 만약에 살해당했을 경우 그 형제가 가서 대신 그 살인범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게 피해 보복자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동해보상법이 있었어요. 눈에는 눈,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왜 이런 법을 주셨을까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살인을 당했어요. 그럼 내가 가서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그만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생명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살해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당한 형제가 가서 대신 보복할 수 있는 의무를 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의 의무입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제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치안을 담당할 수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경찰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한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지키게 함으로써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믿음의 공동체여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살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와서 나를 죽이는 상태가 되어질 텐데 그러면 내가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면 나는 어떤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끼질을 하는데 갑자기 도끼날이 쏙 빠진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사람이 머리에 맞아서 죽었어요. 죽일 의도가 있었나요?
실수한 거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막 싸움을 말리는데 잘못해서 이 때리려고 했던 그 사람을 안 맞고 말리는 사람이 맞아서 죽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나 이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피해 보복자에게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다라고 합니다. 보복을 당한 사람에게 악한 감정을 뽑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 분노와 그 미움에 쌓여서 가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죽였으면 그런 보복을 해도 되겠지만 그런 미움의 감정이 없고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법적으로 이 도피성을 제정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조그만 손해를 봐도 우리는 분노하고 화가 나는데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문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복수하고 싶은 건 당연한 거죠. 근데 복수가 복수로 이어지면 그래서 우리는 복수혈전이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 막 아주 무협지 같은 거 시리즈로 나왔잖아요. 근데 반드시 나오는 이 시리즈의 스토리가 있죠. 복수하는 거죠. 복수. 가문의 복수. 복수가 복수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복수의 순환을 딱 끊는 거예요. 악순환을 끊는 거예요. 4절과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5절.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예, 도피성은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도망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도망하게 되어지면 피해 보복자가 따라올 거 아니에요. 피해자가 따라올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죽일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 죽은 사람은 좀 억울할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고의가 아니었는데 나도 억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과실치사라고 하죠. 근데 과실치사라고 해도 완전한 무죄는 아닙니다. 그래서 대신에 도피성으로 도망한 사람은 장로들에게 자기의 발언권을 줍니다. 변명하고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은 도피성에서 제공하는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받게 되어집니다. 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내 동생이 죽었어요. 내 형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좀 내놔라 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장로들은 허락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도피성으로 나가면 그 사람에게 죽음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억울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복수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 또한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돼요. 도피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고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판결이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복수를 포기하는 거죠. 복수를 포기하는 대신에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그도 억울한 사람이고 억울하지만 내가 참아야 이것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수로 사람이 죽은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했다라고 해도 나는 죽을 사람이에요. 죽임을 당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피성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복수의 감정이 생기죠. 복수하고 싶죠. 그래서 드라마에서 이 복수를
하거나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박수를 치게 되어집니다. 대리만족을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어지고 억울함은 또 다른 억울함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면 원수가 생겨지고 가문과 가문 사이에 원수가 생겨지고 또 나라 안에서의 지파와 지파 사이에 원수가 생겨지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작은 것이 크게 확산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관계가 화목하지 못한 관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악순환을 끊으려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끊지 않으면 반복되어지고 끊지 않으면 확산되어지고 끊지 않으면 더 어려운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어떻게 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아라. 대신에 그 악한 자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이래야지 이 악함이 끊어지는 거예요. 악순환이 선순환으로 바뀌어지려면 복수의 감정을 절제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수를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연예인 중에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60매덕이 빚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빚쟁이들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놔두고 어떤 사람은 보약까지 지어주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건강하게 활동해야지 자기 빚을 갚으니까. 악순환이 끊는 방법이 그겁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의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예, 여기에서의 그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언제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도피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는 거죠. 이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다시 가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런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악순환이 반복되어질지라도 우리는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의 복음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악순환도 선순환이 되어지고 악순환이 끊어지고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찾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낭만다투에서 또 저를 감동시킨 명대서가 또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이 은재라고 하는 여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는 수술 울렁증이 있어요. 이번 한 번은 수술에 들어갔는데 이 울렁증 때문에 약을 먹었어요. 약을 먹었는데 수술하다가 너무너무 졸려서 그냥 쓰러지고 기절해버렸어요. 사람들이 피곤해서 아파서 쓰러졌는지 알았더니 거기서 병원 바닥에서 코 골고 자는 거예요. 수술 안에서. 이것 때문에 이 본원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담병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병원 의사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데 역시 이 수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김사부라는 사람이 이 울렁증을 극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본원으로 올라가서 이제 수술을 하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다시 그래도 자신에게 울렁증을 극복하게 하고 자신감을 심어준 김사부의 그 은혜가 있어서 돌담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면서 했었던 이 말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네요. 이런 말합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자라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받는 만큼 성장하는 법이야. 내가 선택한 주변 환경과 생각들에 따라 엄청난 결과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 대사가 굉장히 참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은요, 한 번 실수하면 낙인시켜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삼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버렸어요. 자신감을 가지게 하고 그리고 그 울렁증에서 벗어나서 또 다른 자신감을 가지고 정말 의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수했어요. 실수한 사람의 낙인을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데 김사부가 그것을 다시 기회를 삼아줘서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라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대화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장면도 참 감동이 됐어요. 이게 마취 담당하는 교수인가 그런데 그 사람과 그 또 다른 본원에서 오는 그 마취 담당 교수와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 다 돈 거리면서 미쳐 날뛰고 있는데 존엄하고 인격이고 돈만 된다면 다 팔아먹는 세상에서 그래도 어느 한 곳 안 그래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한 곳은 그렇지 않은 곳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방이. 그러면 여기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런 말인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라면 굳이 우리가 돌담이 있을 이유가 없겠죠. 이 말을 하면서 너무나 감동이 됐어요. 그래, 맞아. 세상 사람들이 저런 곳을 찾는구나, 지금. 그죠?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곳을 찾고 있어요. 이런 사람을 찾고 이런 곳을 찾는 거예요. 정말 존중받고 자기의 가치가 드러나고 실수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인간다워지고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런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 곳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곳. 아니 세상은 다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말 어느 한 곳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곳인데 바로 그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적당히 이기적이고 또 실속만 챙기면 되는 세상,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교회 오면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나를 위해 주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교회가 천국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실수해도 받아주시고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그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그 은혜를 전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요, 실수로 살인한 사람이 언제 어디든지 도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24시간 오픈시켜놔요. 그리고 어느 지역이든지 하루길 안에 도착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을 해놨어요. 살인자가 재판을 받아서 판결받기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서 거주하면서 그 사람은 피해 보수자한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지켜야 될 규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면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도피성 바깥으로 나가서 피해 보수자로 하여금 살인을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있을 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나가면 지켜주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바깥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의 죽임을 당하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때까지 정해진 규칙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주 안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주님의 지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피성이 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아무래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 실수도 낙인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너는 실패한 자야, 너는 실수한 자야 라고 하면서 그것을 계속 낙인 찍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로 그것을 다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지실 줄 믿습니다. 악순환에 빠진 내 인생 선순환으로 바꾸는 긍정의 습관이라는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광고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그렇게 광고를 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이 8차선 도로에서 지나가 무단횡단하던 할머니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죄책감 때문에 이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놓게 되어지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단어 하나를 발견해요. 이 긍정이라고 하는 단어. 그러면서 이 긍정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은 마음의 긍정입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이 들어오는 이 마음에 자꾸만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꿔지고 언어가 긍정적으로 바꿔지면서 뭐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냐면 이 생활이 긍정적인 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생활이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눈이 떠지면서 세상이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점점 그 긍정의 능력이 확산되어져 가면서 자기의 본질적인 마인드를 바꾸게 되어졌고 이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자신의 몸을 소중하게 여겨라. 두 번째, 마음의 휴식을 취하라. 낭만을 즐기게 되면서 자신은 세상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목 가운데 하나의 그 챕터가 있었는데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남들이 싫어하는 곳에 답이 숨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을 뒤집으면 여전한 인생도 역전된다. 예전에 긍정의 힘이라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우리는 긍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 안에 있으면 우리의 실수도 평생 갇혀 살아가는 그 인생도 자유함을 얻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실수, 실패, 죄책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면 주님이 그것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속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또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축복합니다.